오늘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다윗 왕을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또 다윗과 사울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하면 다윗이 생각나고 다윗 하면 사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시죠. 사울은 급조된 왕이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선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시면서 만들었던 왕이었다. 그거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는가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다윗을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을까? 여러분, 저는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둥이에요. 게다가 누나가 위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유복자십니다. 외동이신데 막내 아들이세요. 유일한 아들이신데요. 외아들이시죠. 근데 유복자세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9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왜 돌아가셨냐면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희 할아버지의 유언이 교회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55년생이시니까 53년에 6.25가 종전 선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회를 가면 살려주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거 주고 돌봐주니까 믿지 않았던 저희 할아버지의 유언이 놀랍게도 교회 가라였고, 그때부터 저희의 가정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막내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제가 생각해도 누나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제가 받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주는 사랑이 조금 달랐던 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거기선 사람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사랑을 느끼는지에 따라 사람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는 언어,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스킨십입니다.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해주는 겁니다. 칭찬해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섬겨주고 선물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겁니다. 돈도 주고요, 용돈도 주고요. 또 마지막 5번째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이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과연 사랑이라고 느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폭력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유튜브 강연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예의 없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예의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서로 간에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학창시절에 방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더한 사람이 나옵니다. 단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부모가 나를 미워했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부모가 나를 동생보다 덜 좋아했어도 아니고 부모가 나를 버렸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 중에서요, 이 구절을 보고 다윗의 어머니는 두 명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윗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는 친모가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려짐을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부모도 날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닮고 싶은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8남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8남매 중에 막내신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무 자녀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죠. 그 자녀가 귀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놀러 갔다가 한 명 놓고 오기도 하고요, 누가 사라진지 모르기도 하고요. 다윗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아이가 8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막내였던 다윗은 부모님에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8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양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위로 7명의 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7명의 형들은요,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불평불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아들인데.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이새 집안은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좀 가난해서 양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종을 부릴 수 없으니까 다윗은 너가 좀 막내 아들이니까 가서 해줘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새의 집안은요, 나름 그 지역에서 부유한 집안이었고 굳이 막내 아들인 다윗을 양치는 일에 맡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양을 치는 초원, 들판이 버려짐의 공간이었고 고통의 공간이었고 외로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시편 23편 2절의 고백이 사실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에게 초원은 결코 쉬는 공간이 아니었고 평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초원에서 그 초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필시 버려짐의 공간이어야 했던 초원이, 외로움의 공간이어야 했던 초원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공간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이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든 이곳은 내가 버려진 공간이구나, 내가 홀로 있는 공간이구나 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느냐는 저희 앞에 주어진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 좀 잘생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용모가 붉고 준수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볼 때예요, 저 청년 담당이니까요,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외모가 좀 괜찮은 청년들은요, 이성 친구를 만나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삐뚤어져야 되겠다 이러고 아무나 만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원인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뭐 다윗이 어딜 가든 몇 시에 들어오든 뭘 하든 그게 뭐 부모가, 이세나 또 어머니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인생을 그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은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각과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어제도 보고 계셨고 내일도 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수금입니다. 수금. 하나님의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킨 첫 번째 도구, 수금. 여러분, 다윗이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윗이 양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저희는 좀 로맨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장 이런 데 가면, 강원도에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양들 막 뛰어다니고 셀카 찍고 사진 찍는 것이 목장인데, 이 당시에 양치는 것은 결코 로맨틱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까딱하면 맹수가 오고요, 외로운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어린 10대였던 다윗이 홀로 양들을 지켜야 되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고통의 공간이고 고난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승화시켰던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찬양할 때 썼던 도구가 수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그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났겠죠. 양을 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양을 치러 갈 준비를 할 때, 양을 치러 나가면 양들이 밤새 잘 있었나 확인을 하고요, 양들을 돌봅니다. 그렇죠? 때때로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했을 것이고요, 다윗이 조금 이따 읽겠지만 사자나 곰 같은 맹수의 공격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그런 맹수들과 싸우다가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양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일과 가운데에서 다윗은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종종 슬펐겠죠. 왜 부모는 나를 이런 데 뒀을까? 그때 다윗이 꺼내드는 악기가 바로 수금이었습니다. 수금을 키면서 자신이 만든 곡조로 자신의 마음이 담긴 가사를 자신이 지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에 실려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 각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삶의 애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탔냐면요, 다윗은요, 이 사울 왕과 만나는데, 이 골리앗과의 만남이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이 아니었던 것 아시죠? 여러분, 이 사울이요, 악신에 들립니다.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이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곧잘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면 미치는 줄 이렇게 알았거든요. 물론 종종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더라고요. 악한 영의 괴롭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는데요, 미치는 게 아니라 괴로웠다, 마음이 괴로웠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나 아니면 감사가 나오나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느냐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요, 한 가지 권장을 합니다. 어떤 걸 추천하냐면 뮤직 테라피라고 하죠. 음악 치료를 권장합니다. 요새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이렇게 언어로 치료하기 어려울 때는 음악 치료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청년 중에서도 이 음악 치료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신하들도 사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음악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그렇죠? 궁중에 수없이 많은 악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명한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 먼저 불렀을 겁니다. 한번 악기를 연주해봐라, 음악을 연주해봐라. 근데 사울이 전혀 마음이 위로되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개운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느 날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요, 저기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저쪽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목동인데 수금을 끝내주게 연주합니다. 심지어 인격까지 좋습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 다윗에게 큰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고 다윗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인격이 좋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인스타그램이 있었겠습니까? 페이스북이 있었겠습니까? 들렸던 겁니다. 들렸던 것.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는데, 야, 수금을 정말 잘 켠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윗이랑 만나면서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어느새 왕궁에 있던 그 신하의 귀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사울이 혹시 몰라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듣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수금에 귀신이 떠날 것을. 여러분, 다 자기도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연주할 때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그럼 다윗은요,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듯이 무슨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인생을 성공해 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수금을 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웠으니까, 외로웠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의 일환으로 수금을 켠 것이고, 그냥 날마다 정직하게 다윗은 평생 양을 치다가 죽을 거라고 본인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돼봤자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양치기가 될 거다라는 것이 다윗의 비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수금을 켰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어느 날 사울 왕 앞에 가져다 두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시는 사람들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여러분 매일 가시는 편의점의 알바생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저희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은요, 구름 타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삶이 열매 맺는 것이 저희가 봄과 가을마다 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어찌 무슨 한두 달 저희가 애쓴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선교사로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열심히 섬긴 열매가 가을과 봄에 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열매로 맺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단기 선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는 현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에 선교사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수금을 통해 사울왕 앞에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던, 다윗을 준비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던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유명한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여러분, 이 물맷돌도 수금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더합니다. 여러분, 전 청소년 설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물맷돌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매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매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그 정도 깊이가 있는 것이 물맷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윗은 사자와 곰에서 양을 지키는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자와 곰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합시다. 여러분 양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맞서 싸워서 사자랑 곰이랑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장거리 무기입니다. 장거리 무기, 물맷돌. 여러분, 이건 다윗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들이 토익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실패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월세 내기 위해서 매달 열심히 일하고 빚 갚아야 되니까 매달 아등바등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삶에 주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생계수단이 다윗의 물맷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는 나라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죽기 살기로 이 물맷돌을 연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삐끗하는 순간 죽으니까요. 사자랑 곰이랑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맞서 싸우면, 저희는 뭐 100대 때려도 사자랑 곰이 소용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한 대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양치는 이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바로 수금과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을 담당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련회가 끝나고 여름 선교도 끝났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시즌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의 크게 예비 리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조쌤, 제가 청년부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각오를 다지고 오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한번 뒤엎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한번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요 보통 3일 만에 사라집니다. 연락을 안 받고요,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리더를 정말 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사님, 제가 정말 리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사님, 제가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수금과 물맷돌이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삶에 수금과 물맷돌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고 다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양을 잘 쳐서 왕의 눈에 들어서 내가 한번 인생을 역전시켜 보리라,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이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의 특별한 예배 시간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말,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의 매일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한나 아십니까? 한나. 여러분, 사무엘상 이 서두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제 아들을 이 시대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밤늦게까지 새벽에 공부하고 아침에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서 제 머리를 붙잡고 막 엄청난 기도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시대의 어둠을 끊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근데 저는요 그때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면 자야 되잖아요. 새벽에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막 기도하시니까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냐고, 졸린데, 그러면서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런 기도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이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토로했던 것이 한나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민족의 어둠을 끊는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을 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수금과 물맷돌을 써서 왕을 고치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어둠을 끊는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관심이 없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다가 전혀 바뀌지 않는 삶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져서 기도하기를 그친 성도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도의 제단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의 순간순간이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위대한 지도자가 누가 나오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그의 인생에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진짜 재수없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십니다.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다윗을 태워서 강에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한수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왕의 허락 없이 왕을 보러 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갈 때에 모르드게란 삼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왕 앞에 서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 중에 허락 없이 왕을 보러 갔을 때 유일하게 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파라오였던 왕과 모세는 어린 시절에 형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두신 한 가지들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그 생계수단, 여러분들의 집안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실수로 또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산을 오르다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은 준비도 안 됐고 상황도 안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과 신뢰의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이 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번 담고 2번 담고 3번 담습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대로라면 3번 정도면 손끝에서부터라도 문둥병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번 담고 5번 담고 6번 담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저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돌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일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일째쯤 되면 벽돌 한두 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7일째 돌자마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바뀌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매일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변함없이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납니다. 비가 왔나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주민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놀렸을까요? 야, 노아야, 무슨 비가 온다고, 대홍수가 온다고, 웃기네. 지금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여러분 아시죠? 7일째 되자마자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저희가 밟아야 하는 단계를 건너뛰어서 무슨 복권에 당첨되듯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평생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 것처럼 주님 앞에 애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